오늘 본문은요, 이제 마태복음에 있는 그 산상설교와 같은 내용인데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산상설교라고 하고요.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평지에서 말씀하시는 그 장소적 차이가 있고 그 내용도 또 길이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상당히 산상설교 내용이 길고요. 이 누가복음은 간결하게 요약이 되어 있고 내용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평지설교 앞부분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제목이 복과 화를 선포하시다입니다. 가난한 자, 지금은 줄인 자,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로 말미암아 미움받으면 복이 있다 하시고요. 그러나 반대로 부자는 이미 그 위로를 받았으니 화가 있을 것이라 말씀하시고요.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는 애통하여 울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또한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이렇게 복과 화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먼저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를 보면요. 가난한 자가 배고프고요. 또 그 고된 삶에서 울게 되죠. 그러니까 줄인 자와 우는 자란 가난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금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인데요. 마태복음에서는 여기에 심령이란 말이 앞에 붙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심령을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서는 마음으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누가는 실제적인 가난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면 마태는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마음이 가난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렵습니다. 주석을 보면 여기에 관해 여러 설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공통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히 의지하는 자들이라는 설명인데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듯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나 복이 있는 것은 왜인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부른 나라는 찬양, 송명희 시인이 지은 그 시가 가사인데 오늘 예수님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부자는 이미 그 위로를 받았다 하신 말씀이요. 송명희 시인의 이 시로 고백이 됩니다. 송명희 시인이요. 몸이 불편해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나는 남이 없는 것이 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든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부자가 가질 수 없는 것을 가난한 자가 보고 듣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가난하다면 복 받으신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 왜 부자는 화가 있는 걸까? 부자는 이미 그 위로를 받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주의할 것은 예수님 당시 부자들에 관해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부자들은요, 선한 부자가 없었다. 거의 없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자들이었고요. 그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갈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로 더욱 부자가 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너희는 이미 너희의 위로를 받았다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진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부자가 예수님께 영생의 비밀을 물으러 왔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전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부자는 영생의 비밀을 알고도 근심하면 떠나거든요. 왜일까? 부자가 여태 의지하던 것을 버릴 수 없으니까.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어떤가요? 아예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부자는 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오늘 말씀이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위로하는 말씀만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위로 쭉 올라가서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는 그 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에서 예수님이 20절 말씀인데,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요 12제자들을 세우시고요, 지금 그 제자들을 눈을 들어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물론 그 자리에는 12제자들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는 제자도에 관한 말씀이란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지금 줄인 자가,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어서 예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를 악하다고 버릴 때 너희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는 참 선지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이겠죠. 그런데 선지자가 뭡니까? 선지자, 다른 말로 예언자라고도 하는데, 원어를 직역하면 대언자예요.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그러니 이 말씀은 뭘까요?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너희는 사람들을 바르게 이끌고 예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진실된 참 선지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악하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뭐였어요? 억눌린 사람들을 해방하고 희년을 선포하신 예수님, 그 일을 하게 되면 누가 싫은 사람이 될까요? 누가 그 일이 싫을까요? 기득권자들, 당시 가진 자들, 부자들. 또 앞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요, 죄인들과 식사하시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면서 당시 사람들이 옳다고 여기며 그렇게 갖고 살아오던 것을 지적하시고 고발하시고 논쟁하셨어요. 다른 말로 바꾸면 당시 사회 체제와 시스템을 지적하신 거예요.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당시 불의한 사회, 잘못된 세상을 지적하고 고발하시고 그것과 싸우셨어요. 그러니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가르침에 따라 그렇게 살고 또 그런 예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욕먹고 미움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왜 부르셨나요? 오늘 본문이 13절에 보면요,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로 칭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12 제자들을 특별히 사도로 칭하시는데, 여기서 사도라는 말이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보냄을 받은 자.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따라 일할 사람을 선별하셨다는 거고요. 그 일을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 그들이 사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에 따라 그렇게 욕먹고 미움받는 자리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는 비단 12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고 좇는 사람들이라면 역시 요구되는 일일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이요, 단지 가난해도 복이 있다는 위로의 말씀을 넘어서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그 방향성에 관한 겁니다.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4장에서 밝히신 사역의 내용이요, 억눌린 자와 가난한 자에 관한 건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뭐예요? 복음, 좋은 소식이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은 그 가난에서 벗어나는 일일 겁니다. 억눌린 자에게 복음은 뭡니까? 그 억눌린 자리에서 해방되는 거죠. 자유롭게. 그런데 이런 일을 하려면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실 거고 또 제자들에게 이런 일을 요구하시는 건데, 이런 일을 하려면 우선되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면서 말씀드린 것이지만,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중립이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중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편파적으로 일을 하셨고 편파적으로 사람을 상대하셨는지. 하나님은요, 정말 편파적으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강조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도 그러시고요. 그런데 그 편파적인 하나님을, 그 편파적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중립이어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시 하나님처럼 편파적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편파적으로 편을 들기 위해서 그들의 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가난한 자의 편이 되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 자리로 들어가라. 그런데 그 가난한 자리로 들어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 그 가난한 자리로 가는 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나올 것이다. 베드로가요, 또 다른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려두고 따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언젠가는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났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나중에 하는 짓을 보면요, 서로 누가 높으냐고 싸웁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하기도 해요. 여기서 주의 영광의 날이 언제예요? 제자들이 믿고 따랐던 그 혁명적인 메시아로서의 예수, 로마에서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예수가 새로운 왕이 되실 때, 바로 그때거든요. 그때 한 자리씩 달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모두 모여서 다툽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한때 주여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이 고백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린 것은 더 큰 것을 얻고자 그것들을 버렸다라는 그 말인 거예요. 결국
그들이 예수를 따랐던 그 방향성은요, 가난의 정반대편.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거기서는 안 된다. 그 자리에서는 안 된다. 가난한 자리로 가야 한다. 거기서만 내 일을 할 수 있다. 왜요? 거기 있어야 그 자리에서만 이 그들의 편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눈을 들어 지금 제자들을 사도라 칭하시고 12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을 보시면서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너희가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지? 가난해도 천국이 너희 것이야. 너희는 복이 있어. 이 의미가 강할까요? 아니면 제자의 삶이 가난한 자리로 가야 함을, 그러나 그럼에도 너희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아닐까. 그 자리에 있어야만 그 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보십시오. 대통령의 불법 계엄으로 나라가 시끄럽고 불안한데 경제도 나락으로 떨어졌죠. 그런데 이 와중에도 그 불법적인 일을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왜일까? 왜 편을 들까?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편이 되는 겁니다. 예전에 장애 학생들을 위한 학교 설립을 두고 지역에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학교 강당에서 양쪽이 모여서 서로 이제 의견을 맞추는 그런 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완강하게 반대를 했어요.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였는데, 자기 아이들한테도 좋지 않고 또 집값이 떨어진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장애 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이 이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합니다. 사정을 해요. 왜냐하면 그 특수학교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불편한 아이인데 너무 먼 길을 오가면서 학교를 다녀야 하니까 지역에 그 학교가 설립되면 그 일이 꼭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부모들이 자기 장애 아이들을 위해 그렇게 호소를 해요. 그런데도 쌍욕을 해가며 그 반대편에서는 그렇게 대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입장의 차이가 분명할까요? 자리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서 있는 자리, 자기 삶의 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자리가 누구의 편이 되는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좀 정리해 볼게요. 마태복음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이요, 8가지 복, 8복 중 하나로 이해가 됩니다. 알고 보면 이는 단지 복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요, 그리로 들어가라는 요청인 거예요. 그 자리로 들어갈 때 예수의 일을 비로소 할 수 있게 된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가난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 말고 망설이지 말라는 겁니다. 가난은 배고프고 울게 되는 일이지만 천국이 너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사역을 계속 이어나갈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리로 가서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거기서 내 일을 해라.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을 위해 있는 자들에게 욕먹고 미움받으며 살아라. 그게 내 제자의 길이고 삶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불편한 진실입니다. 불편한 진실. 여러분 사실 이게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왜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원하고요. 또 이 땅에서는 예수 믿어서 형통하기 원합니다. 건강의 복도 받고 돈도 많이 벌고 부자 되고 병에 걸려도 예수의 능력으로 치유받고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인데 예수님은 자꾸 제자들에게 가난의 자리로 가라고 하시고 거기서 있는 사람들, 부자들, 기득권들의 미움을 받고 그렇게 그들에게 악하다고 손가락질 받으며 불이익당하며 살라고 하시니 이는 참으로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요. 그걸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또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신다는 거.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가난한 자리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가서 그들의 편이 되라고. 그리고 거기서 내 일을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열두 제자들처럼 그런 사도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제자들처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로서 또 제자로서.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리로 향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그들의 편이 되고 그로 우리가 예수님의 요청대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또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바로 그 일을 해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